최경미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오랜만에. 정재덕 장로님, 박순호 원사님, 김영재 원사님, 네, 김혁 권사님, 박근 시사님, 김영수 시사님. 날씨가 되게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새벽기도 찬양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좀 긴데 1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하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나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예, 예. 예,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어서 50절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죠. 그러나 뭐 단순한 얘기입니다. 크게 이야기 패턴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1절에서 40절까지는 고라와 그 일당이 일으키는 반역의 이야기고요. 41절에서 50절까지는 회중의 반발이죠. 반역을 주도한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고핫 종족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같은 종족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세 종족이 있는데 그 세 종족 중에서 이 고핫 종족은 사실은 모세와 아론의 종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게라리, 무라리 족속 뭐 이렇게 일을 나눌 때 고아 족속은 성소, 그러니까 성막 중에 특별히 성소의 물품을 책임지는 종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옆에 뜰 휘장이거나 대문이거나 마당에 있는 뭐 이런 건데 고아 종족은 성소 안의 물품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세 종족 중에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대우를 받은 종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고라는 이제 모세의 말에 비추어 보면 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가문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고라 여기 이제 고라의 종족 이렇게 돼 있는데 고라의 종족 전체가 하나님께 반역한 게 아니에요. 고라와 그 주변에 있었던 몇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훗날 보면 고라의 후손들 중에서 찬양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르우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이쪽 동네는 종족 전체가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족장 한 사람이 주도하고 단 몇 사람 정도가 참여한 고라 족속과는 달리 다단과 아비람 이쪽 동네는 그 종족 전체가 반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니네만 이렇게 높아지냐? 왜 너희들만 이렇게 뭐 지도자 다 해먹고 제사장 다 해먹고 이러냐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모세와 아론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좀 그렇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불평이에요. 아니 왜 제사장도 굳이 아론의 가문만 그냥 다 독점하도록 하시냐, 돌아가면서 하게 하지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모세와 아론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섭섭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이건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불평을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 불평을 매개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죄에 해당하고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되게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빈부의 격차가 공동체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고라의 반역에 제일 먼저 호응한 사람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인데 이들에게는 또 반역의 이유가 있어요. 이제 고라는 그래도 따박따박 모세에게 정면에 나와서 대드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감정적으로 모세의 속을 굉장히 긁어놓습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해요. 나와라, 회의 나와라 그러는데 회의 나오지도 않고 나는 안 나가겠다.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왜 같은 말도 속을 긁어놓는 말이 있잖아요. 이 다단과 아비라 이 친구들이 사용한 언어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속한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는 혈통적으로 장자의 지파죠. 그래서 지파 회의에서도 사실은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4개의 지파 중에 한 지파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실제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에 밀려서 3번째 정도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것도 약올라 죽겠는데 레위 지파가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유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 밀려서 영향력에 비하면 4번째로 밀린 거예요. 혈통적으로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이제 이 주도권 싸움에서 이게 주도권 싸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심각했던 건 중간 지도자, 중간 지휘관 250명이 이 반역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지휘관 250명이 이 반역에 동참했다는 건 회중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회중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들 모두가 모여서 모세에게 따지는 거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거룩한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너희가 왜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따져 묻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팩트가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스스로 높인 자들은, 스스로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패를 지어요. 당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동체에서 분열의 사람들은 패를 짓습니다. 여러분 패를 짓는데 끼어들지도 말고 패를 치지도 마셔야 합니다. 항상 패를 져야 자기 발언권이 세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옳음을 패를 지어서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늘 공동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대부분 어려움이 생기고 분쟁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깨집니다. 패를 짓는 사람들은 항상 지도자를 거스릅니다. 근데 이게 항상 거스르는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지도자를 지지해 줍니다. 지원해 주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지지를 철회합니다. 그러면서 지지해 주면서 자기 자신들의 힘을 실제로 과시하고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거 보세요. 이렇게 우리 말을 들어야 우리가 이렇게 지지해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신들의 뜻과 안 맞는 정책이나 방향이 나오게 되면 뻔때를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이제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에 해당해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요, 파괴하죠. 다단과 아비람은 악의적인 비평과 왜곡된 판단으로 모세를 또 비난하죠. 그러니까 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냐? 그리고 왜 그 땅을 우리에게 안 나눠주느냐? 우리 여기서 다
죽게 하는 거냐? 그리고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근데 사실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뭐 털끝만큼도 그런 의도는 없죠. 오히려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은 이 사람들의 욕망이 그 말 안에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빤하잖아요. 가나안에 못 간 거요. 뭐 모세가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그 땅 앞에서 돌아가자고, 애굽에서 돌아가자고 자기들이 결정했고 거기에서 벌 받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모세가 화가 났죠. 그들 앞에 잠시 엎드렸다가 하나님께 처분을 맡깁니다. 이건 모세가 화가 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할 거라는 거는 모세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는 얘들은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들 앞에서 선동하여 대적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해서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과 그들의 가솔이 삼켜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지진이요, 그냥 땅이 이렇게 쫙,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금이 가잖아요. 그것만 해도 웬만한 그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게 벌어져서 사람을 삼키는 거는 이건 뭐 지각 변동의 어마무지한 지진입니다. 그 정도 되면 서울도 서울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나면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쫙 갈라지는 정도만 해도 막 몇만 몇십만이 죽어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갈라지면 사실 엄청난 지진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각 변동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지진이니까 보다 더 초월적이고 다른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정도 지진이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만 뭐 그 옆에 있는 그 텐트 몇 개만 무너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정도 지진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한 사람들만 특별하게 빠지게 하는 정도면 이거는 지진이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진이지만 그냥 지진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도전했던 250명 향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는데 가만 생각해도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아니 정말 모세와 아론을 제치고 자기들의 향로에 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권력력에 눈이 멀어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결국 그 화로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다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일이죠. 잘잘못을 떠나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게 41절까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문제가 됐어요. 그 다음 날 이 죽음에 대해서 회중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탓하고 모세와 아론을 때립니다. 하나님이 뭐 필터를 거치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을 그냥 바로 전염병으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그러니까 고라의 다단과 아비람의 이 사람들은 물론 앞에 선봉에 서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만의 단독적인 플레이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여론의 추이, 회중들의 그 불평과 불만들을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자기들을 세운 거예요. 그럼 회중들의 불만은 뭐였겠어요? 여기까지 와서 다시 회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0년을 다시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 계속 단독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하고 모세가 그거를 전하고 아니 왜 이렇게 하냐? 우리에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도 이제 70명의 장로들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막 앞에서 또 예언했던 사람도 있고 여호수아가 그걸 말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일들이 사실상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라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훨씬 더 확산됐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 회중을 칩니다. 그래서 14,700명이 죽어나갑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이런 사건들은 지도자와 회중 간의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잘못이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회군에서 광야에서 떠돌게 됐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의 심리적인 배경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실패를 했어요. 큰 실패를 경험했다고 보죠. 그랬을 때 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또는 어려움이 닥쳤죠. 이랬을 때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은 거죠. 그놈 때문이다. 그놈 때문이다. 비난과 정죄, 불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실패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난해져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그게 돈이 됐든 마음이 됐든 가난해지면 사람이 여유를 잃습니다. 그러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기 십상이죠.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넉넉한 거죠. 그러니까 300척이 있어도 모자라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12척이 있는데 이것만 있어도 싸울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면의 가난함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가난함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가난함이죠. 공동체는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요.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14,700명이 죽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건 재생돼요. 그때 14,700명의 친지와 친구들과 그 사람들이 그때 모세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 때문에 하는 마음이 입 바깥으로 내면 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말은 못 하는데 그게 항상 내재되고 내면화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그게 불평이 됐든 원망이 됐든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이게 은혜를 받아서 어느 날은 괜찮은 것 같아. 용서를 한 것 같아. 그래서 편안해. 그러다 한 몇 달 그 힘으로 사는데 또 어느 순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또 그 인간이 생각이 나. 그리고 또 쓴뿌리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매달 드리는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비고비 때부터 나온다고 하면 쓴뿌리를 뽑아야 맞아요. 그 근원의 뿌리를 뽑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들을 반복해서 겪게 되는 거죠. 이 싸움은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5번이나 거절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그 번아웃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잖아요. 다 골을 넣을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가 어시스트를 해줘야 골을 넣을 수 있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을 꺾고 하나님을 위하여 낮아짐을 감수하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는 평안해지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공동체는 힘겨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선동해서 나오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고자 하는 자는 망하게 되고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경 끄고 가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본원적인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깨트리게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그거보다 더 좋은 면류관이 있고 더 좋은 칭찬이 있고 인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정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교자적인 신앙이기도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Sole Deo Gloria.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도 상도 받는 게 좋아요. 땅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썩어지는 것들에 지나가는 것이고 밥이 나오지 않아요. 떡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외에 높으신 분이 없고 없어야 한다는 것,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두려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사는 오늘 하루, 그리고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의 빛 안에 살면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길교회가 과거에 붙잡힌 교회가 아니라 감사와 비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우리가 그대로 두고, 그리고 잘한 것을 품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공과 실패 앞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 스스로를 침몰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전과 감사로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공과 실패 앞에서 좋은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높아져도 문제고 낮아져도 문제죠. 그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가는 사람들 되도록 기도합니다. 분열과 스스로 높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공동체에서 거침돌이 아니라 징검다리가 되는 사람, 돕는 사람, 합력하는 사람, 함께 섬기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며 교훈을 배웁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힘입어 높아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스스로 빛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빛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서 거침돌이 아니라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짐을 받는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높아질 때에도 낮아질 때에도 하나님과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높아져도 마음의 평안, 낮아져도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상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상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감사와 비전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각자의 빛을, 각자의 덕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빛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시며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모으고 합력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꽃무리처럼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서 사람들의 빛과 사람들의 영광에 취하여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을 살펴주소서. 특별히 아픈 이들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기로에서 주께 길을 묻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생업의 자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한길교회 하나님으로 그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한길교회 하나님, 한길교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형통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소서. 하여 이 교회에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와 간구를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